자, 이제 온라인과 현장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죠. 자,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참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하루빨리 이제 예배의 평안, 이 모든 평안을 좀 되찾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방역 잘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회주의적이고 또 힘과 이 권력 숭배가 굉장히 일반화된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세상을 갖다가 흔히 말하기를 영적 암흑기를 살아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바로 이러한 이 영적 암흑기, 바로 이러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핑계대면서 이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고 이 신앙과 양심을 더럽히는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도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서는요, 세상과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별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 패배한다, 기독교 신앙의 원칙대로 살면 손해본다, 이러한 이 패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씻어버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결단을 강요하는 위기를 우선 다니엘이 맞이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감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건 3장입니다. 3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봤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봤는데, 그것을 어쩌면 막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자, 무려 약 31m가량 크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자,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갖다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까먹느냐, 잊어버리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지요.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토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바로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영적인 교만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광기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토양,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좋지 못하다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발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지키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경건, 바로 일상의 묵상과 일상의 경건이 내 영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평생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매일매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오고, 어느 날 금식하고, 어느 날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날 몰아서, 어느 날 내가 한꺼번에 폭식하듯이 발전시키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상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바벨론 제국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 이 극단적인 국가 숭배 사상을 도입하지요. 자, 모든 백성을 철저히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온 백성이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합니다.
자, 높이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30m, 31m 요쯤 되는 높이입니다. 너비 6규빗, 바로 3m 정도짜리, 높이 30m에 폭이 3m 정도쯤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모든 지방 관리와 백성들을 신상 낙성식에 강제로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리게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바로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러한 영적인 위기,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1장에서는 거룩한 영적인 정체성을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1장에서는 지혜롭게 채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피했지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게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은요, 남몰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단하기를 꺼려하지요. 남몰래 스스로 신앙 잘 지키는 거요, 이거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천하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이라면 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어 할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 들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이러한 이 결단의 시기를 말해주죠. 자,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쪽을 고르면 자신의 정체성이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바벨론의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자고 미루거나 그 중간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3년 전에 제가 13년 전에 청년부 담당 부목사로 있을 때 했던 한 청년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청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찾아다녔다고 말하죠. 그리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도 교회에 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답니다. 편하게 졸기도 하고 간식도 먹는 맛에 나갔다라는 거죠. 자, 어느 날 훈련소 교회에 큰 로비에 큰 거울을 보는데 자기 자신이 비쳐 보이는데 꾀되지 않은 훈련병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부끄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 잘 안 들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것부터가 저는 좀 특별하지 않나 싶긴 해요. 자, 이제 자기 부대에 가게 되니까 마침 부대 행사가 있었는지 도착한 날이 부대 뒤풀이 회식이 있었다는 이거예요. 자, 굉장히 옛날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 포상의 개념으로 음주가 동반된 회식이 있었는데 고참들이 이 청년에게, 신병에게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술을 강요하는 거죠. 옛날 군대니까 가능한 얘기겠습니다. 자, 입대하기 전이라면 이 친구는요, 없어서 못 먹어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받아 먹었을 텐데 갑자기 훈련소에서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봤기 때문에 갑자기 그 말이 목에 턱 막히더란 겁니다. 내가 다시 결심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데 저 술잔을 안 받으면 굉장히 괴롭힘 당할 텐데, 물론 이때는 구타도 있을 때니까 망설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기도 당황하고 이 말을 하고 맞는 건 아닐까 하고서 자기가 스스로 움츠러 들었다는 거죠. 자, 예상대로 그 친구는 이 찍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고 합니다. 괜히 미움 받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주일에 오히려
교회 간다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나서야 됩니다. 자, 신병이 일요일에 고참 심부름하고 체육활동 참여하면서 친해져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일어나 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밉죠. 더 미움받았습니다. 미움받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교회 갈 때 예수쟁이 교회 가냐 뭐 이러면서 놀리고 이럴 때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됐다는 거죠. 자, 한 달을 지나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교회 안 가고 고참도 심부름도 하고 축구도 같이 하면서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종교 행사 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자기를 예수쟁이라고 맨날 때리고 괴롭히던 그 고참이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쟁이, 너 왜 교회 갈 준비 안 하냐? 빨리 옷 갈아입고 안 나가? 예수쟁이면 교회 나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야, 니네들도 얘 교회 가는 걸로 괴롭히지 마.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뒤는요, 오히려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되고 심지어 옛날에 자기 교회 다녔었다고 하면서 상담에 오는 고참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마침 전역하고 자리가 비었던 중대 군종 자리가 이 친구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일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업무를 봐야 했지만 당연스럽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밤에 야간에 근무자들 뭐 초코파이 신방이나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망설이면서 했던 이 정체성의 고백이 자신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담대히 나가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기의 순간, 뭐 다 꼭 이러지는 않겠지만 위기의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에 행하는 신실한 고백은 말이죠, 내 자신의 믿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줍니다. 복받을 그릇을 만든다고 흔히 말하죠.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점프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고난이겠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많이 말하기를 이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들 말해요.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숨기려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숨기며 삽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박당했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커다란 고난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떨까요? 자, 이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지려던 병사들마저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갔을 때 그들마저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곳에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 하여금 말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겠다고 말하며 사람을 구원할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그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들의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음해하던 세력들이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주했던 고난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자유하게 했고 그들을 더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서요,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들의 고백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만난 상황은요, 타협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법대로 하면요,
뭐 굳이 신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면 끝인데, 근데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신문하죠. 다니엘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표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그들을 교육하던 환관장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들의 원래 이름은요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의미하죠. 그러나 미사엘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의 이름인 메삭으로,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인 아벳느고로, 하나냐는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에게 계명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요, 너희는 더 이상 유다 사람 아니다,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이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거는 협박이라기보다는 바로 풀무불 던져 넣어도 좋은데 이제라도 라는 말로 처형을 미루는 거예요. 제발 너네 시키는 대로 좀 해. 니네 죽이기 싫으니까. 이 젊고 총명한 인재를 아꼈던 왕은요 마치 하소연하듯이 이들을 회유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여러분들을 이처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사람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회유하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요, 그들은 오히려 결단함으로 그들의 고난과 결박을 벗어버렸습니다. 제가 약간 각색해 봤는데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이 타협의 상황에서 타협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택하지요. 만일 그들이 타협을 택했다면 말이죠, 신앙인이라는 본질도 물론 당연하게 잃어버릴 것이고 자신들의 지위, 글쎄요 아마 약해졌을 겁니다. 지키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자신들의 약점이 될 것이고 왕의 눈밖에도 날 것이고 신앙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약점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졌을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과감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믿음의 선명성을 또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고백, 여기까지는 아주 좋지요. 우리도 늘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늘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고백은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내 신앙 버리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내가 죽더라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고백이죠. 자, 우리는 이 고백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는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봐야죠. 자,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틀림없이 어땠습니까? 자기 발로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들어다가 병사들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어때요? 불에 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지만 타서 없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 눈썹 하나, 하나도 안 탔는데 타서 없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꽁꽁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던 밧줄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이 담대히 세상과 싸울 때, 우리가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더 자유해지고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요,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전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데,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을 태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날려버리지 못합니다. 고난은 오직 나를 묶고 있는 밧줄만 태웁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불로 인해서 나를 묶고 있는 것, 내가 메인돼서 풀려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물던 광야에서는 독수리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지요. 어미 독수리는 먼저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보금자리는 중요한 곳입니다.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최적의 장소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왜냐하면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이 어미 독수리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먹을 물, 먹을 양식까지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금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금자리를 파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흩어버리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보금자리에 주저앉아 머무르는 독수리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끔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를 마치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 보금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편한 자리, 지금 있는 자리 괜찮고 좋은데, 이대로 있어도 좋은데, 이게 아니라 거기가 과연 내가 서 있을 자리, 내가 계속해서 머무를 자리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보금자리를 갖다 흩으셨느냐?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둥지에서 바로 그의 본질을 찾는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둥지에만 안주한다면, 글쎄요, 그건 독수리가 아니라 커다란 닭 아니겠어요? 우리가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부름받았다면 날아야죠. 그런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공을 날지 않고 둥지에만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독수리가 아니라 닭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물론 좋은 보금자리는 복입니다. 하지만 그건요, 신앙의 초창기에만 해당되죠. 좀 더 성장해서 날아가야 할 때, 그때는 오히려 그 보금자리가 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가 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더 올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때로 당장 잃어버릴 것, 당장 잃고 손해보는 것, 놓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명하게 내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얻어지는 손해나 불편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섭리를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고난을 마주할 때요, 우리는 날아오를 때가 되어졌음도 함께 봐야 됩니다.
1929년에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소년 시절부터 이 세제소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대공황이 있었는데 이때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죠. 자, 당시에 가진 재산이랑 이런 게 한 250달러가 전부였다고 해요. 예, 그 돈으로 좀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작은 여관을 하나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여관, 술집이 없고 카지노가 없는 호텔을 만드는 꿈을 그곳을 통해서 그가 꾸게 됩니다. 자,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이 여관이요, 사람의 호응을 얻게 되고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이 됩니다. 서울에도 있는 것 같던데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 되는 거죠. 오히려 실직이 창업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때때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데, 올바로 살아가는데 고난 맞이하고 또 어려움 맞이하고 힘든 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져 묻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주저앉아 있을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실패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감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지도 말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찾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려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충성했더니 온 집안을 관할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충성을 해서 마침내 바로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의 그 바로 왕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해석도 있지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성공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뻥 뚫린 10차선이 있다고 합시다. 뻥 뚫린 10차선 대로예요. 자, 그 길이랑 아주 꽉 막힌 조그만한 좁은 길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자, 10차선 도로이든 막힌 도로이든 이거 함정이에요. 대답은 뭐냐면 10차선 도로이든 막힌 도로이든 목적지로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비포장 도로라도 그 길이 원하는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나오는 길이라면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포장되고 편하고 뻥뻥 뚫린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지, 내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나쁜 길이에요. 성도는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길이냐, 편한 길이냐,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냐, 이걸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끝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지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늦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여기는 뭐 그래도 고등학생들은 없으니까 참 미안한 얘기인데 재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리고 직장이요, 예, 그래요. 몇 수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 몇 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 어려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 없다? 예수 잘 믿는다고 시험 다 합격하고 안 떨어진다?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하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사시험 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하여튼 그런 시험 떨어지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감히 시험, 진급,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높아짐 이따위 거에 예수 잘 믿고 안 믿고를 갖다가 결정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예수 잘 믿고 안 믿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높아짐이 언제부터 예수 잘 믿음의 기준입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못 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인정, 세상적인 높아짐, 세상적인 잘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지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성공의 길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엎드리는 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도는요, 영적인 절개를 지키다가 박해를 당할 때 타협 없이 돌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신앙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서는요,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이요, 모든 거짓된 영들과 귀신들이 서식하는 우상 숭배의 소굴로 묘사가 됩니다. 바벨론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의 부와 풍요, 욕망, 그리고 지배 의지를 상징하는 말로 말하지요. 자,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길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는 복의 자리로 들어 올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잘남, 이게 왜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이게 왜 여러분들을 그걸로 제한하려고 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담대히 끝까지 신앙 고백하고 달려나가자 오히려 그들을 묶었던, 꼼짝 못하게 묶었던 것들이 다 풀려 없어지고, 오히려 왕마저도 그들을 높이게 되고, 그 누구도 그들을 무서워서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게끔 되는 높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정체성 선명하게 하면서 달려나가면요, 당장은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당장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늦게 가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정말 도태되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여러분이 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할 자리, 가야 할 길로 인도해 가시고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요,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빠르게 가봤자 잘못 가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되짚어 와야 합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길이 뚫렸다고 부산으로 내달리면 결국에는요, 간 만큼 더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막혀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향하면요, 느려도 그 길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안 믿겨지죠? 집에 가서 거울 보면 한심하죠? 내 앞에 주어진 상황 보면은 나한테는 뭐 별거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순정하고 믿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원하는 복의 자리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